이 시간 저희들이 사사기서 10장을 읽었습니다. 사사기서 10장에서는 이제 사사 입다가 등장을 하는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는데 그 배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약 350년에 걸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7년 전쟁이 있고 나서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 그리고 이제 왕이 세워질 때까지, 즉 사울 왕이 세워질 때까지 그런 기간이 바로 사사 시대라고 합니다. 사사기에 나타난 사사들은 12명의 사사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 엄격하게 구분을 하다 그러면은 6명은 그냥 대사사, 대사사라고 해서 힘이 세서 그런 게 아니고요. 즉 성경 사사기서에 이렇게 많이 그들의 행적이 나타난 사사들을 그냥 대사사 6명.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처럼 딱 한 줄 내지 두 줄로 나타나는 사사들이 있잖아요. 이들을 소사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6명의 대사사가 있고 또 6명의 소사사가 있습니다. 이 소사사들이 나올 때에는 우리 앞에서도 삼갈이 나왔었고요. 오늘 읽은 것 중에 돌라가 있고 또 야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들이 누구와 싸웠는지 또 어떤 사람들을 물리쳤는지 이런 내용이 없어요. 단지 그들이 사사로서 세움을 받고 그들이 몇 년간 그렇게 통치하였더라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대사사가 쭉 있는데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대사사 3명을 봤어요. 가장 먼저 온니엘이 있었죠. 그 갈렙의 그 아우 그리고 갈렙의 딸과 결혼했던 그 온니엘이 있었습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었던 그런 온니엘이 있었죠. 가장 첫 번째 나온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나온 사사가 여자 사사가 있었잖아요. 드보라 사사가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엊그저께 보았던 기드온이 있었고요. 그리고 입다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11장부터 입다가 나와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삼손이 있죠. 마지막 그 사무엘 사사 앞에 삼손이 있고 사무엘이 또 사사입니다. 그래서 6명의 대사사가 순서대로 쭉 가면서 중간중간 소사사가 나옵니다. 앞에서 삼갈이 나왔고 오늘 돌라가 나오고 또 야일이 나오고 또 그 뒤에 이제 입산 엘론 그리고 압돈 이렇게 3명이 더 나와서 12명의 사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1절 2절에 1절에는 돌라라는 사사가 나오는데요. 그냥 1절 2절에서 나오죠. 23년 동안 이렇게 사사가 된 지 23년 동안 있었고요. 통치했고요. 그러고 나서 죽음의 3일의 장살이었더라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구와 싸웠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전체 백과사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성경에 이런 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성경이 빼먹고 있다 어쩌고 말하는 이들이 있는데요. 성경은 전체를 다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족보도 마찬가지예요. 족보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족보가 다른 거 있어요. 어떤 족보하고 또 성경에 동일하게 나타난 기간 동안 나타내는 족보도 다른 게 있습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거기에 들어갈 사람과 뺄 사람들을 또 이쪽에서는 빼고 이쪽에서는 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철저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여진 주관적인 책이에요. 어떤 백화점이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모두가 다 수록해놓은 모든 것을 다 파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만 하나님께서 기록해놓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케 하는 주관적인 하나님의 주관이 들어가 있는 책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을 갖다가
그것 막 알려고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행합니다마는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위험해집니다. 말씀 안에 그 영역 안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칼빈도 역시 존 칼빈도 하나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런 말씀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기록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막 말하면서 마치 뭐 신비한 것을 얻은 어떤 영적 지식이 있는 양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캐논이고 말씀 안에 있는 자가 안전하고 말씀이 우리 발의 등입니다. 우리 길의 빛이 말씀입니다. 기록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케 되고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나타나는 이 돌라와 야일에 대한 것을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서 뭐 궁금하기는 합니다. 근데 다음에 여러분 천국 가면 만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 그들의 업적 행적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기록해 놓은 것만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되어 있어요. 틀림없이 구원했어요. 그런데 누구가 와서 싸웠고 어떻게 해서 구원했고에 대한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동일하죠. 막 이름 있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기독 크리스찬 중에서도 이름이 있고 그 사람 말이면은 막 다 존중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충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들 보기에는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큰 용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엘리야 시대에 감춰둔 7,000명의 믿음의 용사들이 있었잖아요. 바알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용사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3절, 4절, 5절에 야일이 나와요. 길앗 사람 야일이 나왔는데 이 사람도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말했는데 어떤 식으로 사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내용이 없어요. 그러나 그런 특징이 있죠. 아들 30명이 있었는데 어린 낙이 30을 타고 다녔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그 성읍들은 길앗 땅에 있었는데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렀다. 야일이 그래서 죽었다. 가문의 장살이었다. 이런 내용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봇 야일이다라는 것은 이 하봇이 동네라는 뜻이죠. 마을. 그래서 야일의 동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사사로 세움을 받아서 하봇에 의해서 쟁취된 그리고 얻었던 30개의 성읍을 동네 그 마을이 야일에 의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하봇 야일이 있었다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소사사 2명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입다가 이제 등장할 쯤에 어떤 그런 사회적 환경이 있었는가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2가지 것만, 한 3가지 것만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여러분 6절이 중요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아비멜렉은 사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9장에 나왔던 아비멜렉은 사사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그러니까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다시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다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한 겁니다. 근데 어떤 악을 행하는가 보세요. 바알들, 아스다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의 신들,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사람들 손에 그들을 파심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무슨 일본도 아니고 저기 인도도 아닌데 막 다신을 섬깁니다. 다신, 다다익선, 뭐 신들이 많이 있으면 좋다라고 이신 저신 막 다 갖다가 섬기는 거예요. 다른 이거 풍요의 신이다 그러면 갖다가 섬기고, 뭐 이 신한테 빌면은 축복을 준다 하면은 또 갖다가 섬기고,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다신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했어요. 한쪽은 하나님을 섬기고 한쪽은 다른 신 섬기고, 이거 너무너무 싫어하죠. 이게 이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에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하죠.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하나님의 복 말고 또 귀신이 주는 복도 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 우상을 섬기고 또 악한 신을 둔 거예요. 쪽마음을 가진 거죠. 두 마음을. 이런 사람은 어떤 것도 하나님한테 얻으려고 생각조차 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라라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 지혜를 공급하시는 지혜의 신이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결국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데서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목전에서 이신 저신을 갖다 끌어들이는 게 바알, 아스다롯, 심지어 여러분 아람 신들까지, 시돈, 모압, 이 암몬 신들까지도 막 끌어들여요. 그모스도 섬기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암몬 신을 끌어들이는데 암몬 사람들이 와서 죽이겠다고 야단인 거예요. 아니 암몬 신을 섬겼으면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좋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보면. 근데 암몬 신을 섬겼는데 암몬 사람들이 이제는 그들을 핍박한 거예요. 쫓아서. 무슨 신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의 장막을 걷어내버리면은 악한 자들에 의해서 이처럼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이처럼 고통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제의 해결에 가장 그 관문, 첫 번째 취하는 것이 예배 문제예요. 예배에서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고 예배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가 회복되면은 그래서 모든 문제들이 회복됨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문제거든요.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에게 예배하고 손 내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보호하는 그런 장막을 걷어내셔요.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2장에서 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임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임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여러분 7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사람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마치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이렇게 장사하듯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뭔가 일을 하듯이 이렇게 의인화시켜서 파셨다. 이런 표현을 써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셨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였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마치 우리가 잘 이해하도록 마치 인간의 그런 모습처럼 나타내면서 성경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밑에도 역시 하나님이 16절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하시니, 무슨 하나님이 근심하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파하고 근심하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심정과 마음이 어떠한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하는 저자가 하나님의 의도에서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마음 아파하고 근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로 깨닫게 하고요. 만약에 이런 인간의 언어로 쓰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100%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99%만 원하고 1%는 마음대로 해라. 이분이 아니셔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내 된 백성이 자기만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365일 모두가 다 자기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364일은 하나님과 원하고 그저 하루는 남편이 아닌 다른 남편과 같이 즐기고 놀고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뷸레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헵시바가 되신다라고 성경 이사야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랬더니 여러분 보십시오. 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파시면은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심하시고 보호의 장막을 거두시면은 은혜의 그러한 그 은혜의 덮개를 하나님께서 열어 젖히시면은 은혜의 장막을 걷어내시면은 그들 가운데 8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자손을 쳤다라고 말하죠. 18해 동안 18년 동안 억압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다. 암몬 자손이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땅을 보면은 이렇게 쭉 있잖아요. 맨 위에 아람이 있고요. 아수르가 다음에 아수르로 바꿔지죠. 그 밑에가 이제 암몬 족속이 있고요. 그 밑에 모압 족속이 있고요. 또 아래쪽에는 에돔 족속이 있고요. 밑에 쪽에는 블레셋 족속이 있고요.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 그런 족속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암몬 족속이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그럼 암몬 땅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데가 어디예요? 므낫세 지파고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고 갓 지파 르우벤 지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먼저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와서 유다 지파 여기 뭐 베냐민 지파까지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다가 요단강 건너와서 가나안 땅에다가 먼저 약속의 땅을 줬잖아요. 근데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 땅 우리에게 주세요라고 막 했는데 이렇게 먼저 공격을 받아요. 이들은 공격하지 않고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와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공격했을까요? 아니요. 미리 공격하고 와서 쳐들어온 거 여기까지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18년 동안 이렇게 고난을 받으니까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9절 하반절에서. 너무나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기도하기 또 시작한 거예요. 자, 여러분 두 번째로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리고 또 잘 핵심을 깨닫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원인이다. 우리가 범죄했다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11절 보십시오. 너무 재밌습니다. 이 말씀 보면요.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들을 지금까지 구원하지 않았느냐? 애굽에서도 내가 너희를 구원했고 지금까지 인도하고 광야길 내가 다 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시돈 사람, 아말렉 사람, 또 마온 사람 그들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충분히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을 합니다.
지금까지 몇 번이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버렸다. 13절입니다. 나를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래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구원할 생각이 없으면 이런 말씀도 안 하실 텐데 백성들이 엎드려 기도하니까 부르짖기 전에는요 하나님 입 다물습니다. 근데 백성이 18년 동안 공고한 가운데 있으니까 부르짖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고 이렇게 내가 너희까지 인도해 왔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래 이제는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부르짖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보십시오.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한테 이제 더 이상 부르짖지 말고 가서 너희들이 섬기는 신 있잖아. 너희들이 바알, 아스다롯, 아람 신들, 시돈 신들, 모압 신들, 암몬 신들, 블레셋 신들 나를 부르고 다 섬겼던 거. 그 신들한테 가서 기도해봐. 그 신들한테 보호해달라 그래.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블레셋 신 섬겼는데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이 너희들을 죽이겠다고 쫓아오냐. 암몬 신 섬겼는데 암몬 사람들이 지금 너희들이 18년 동안 너희들을 괴롭게 하잖아. 왜 그걸 깨닫지 못해? 그 신들이 살아있으면 그들한테 구원해 달라고 신전에 가서 빌어라. 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책망의 15절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십시오. 그 범죄한 대가를 받겠습니다. 주님이 책망해도 이제는 다른 신 섬기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벌을 주십시오. 다 받겠습니다. 그런데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책망 저희들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벌 받겠습니다. 그런데 제발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통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은 그 전에 어떤 하나님을 농락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무시한다 할지라도 그 끝이 바닷가고 하늘 끝이라고 할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진심으로 회개했다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16절에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러분 이미 이방 신들이 집집마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원 때도 봤잖아요. 바알 신당을 막 섬기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원의 아버지도 그렇게 막 바알 신을 섬기고 있잖아요. 근데 이들이 회개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아, 이제 끝났다. 하나님께로 우리는 완전히 온전하게 돌아와야 된다.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걸 아는 그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속속히 박혀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신들의 모습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뽑아내는 것입니다.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더 이상 너희들 구원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한테 구원해 달라고 요청해라. 그렇게 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주님 제발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모든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모습을 마음을 인간의 표현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이 근심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서 근심하다라는 단어가요. 어떤 의미냐면은 히브리어로 콰차르라는 단어예요. 근심하다. 콰차르를 썼는데 마음 아파서 견디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이 아파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공고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렵고 힘들어하는 것을 자기 백성이 어렵고 힘들어하는 것을 하나님은 마음 아파서 어쩔 줄 쩔쩔매시고 계신다라는 뜻이야. 이게 근심하다라는 뜻이요. 잘못을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된 부르짖음 앞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백성을 구원하기로 마음을 움직이시며 쩔쩔매시는 하나님 모습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어쩔 줄 몰라 하십니다. 가장 좋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고 세우시고 구원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보면은 12사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12번 이상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다른 신을 섬기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근데 왜 그토록 사람은 이 우상에게 잘 빠질까요? 왜 하나님을 섬기면 계속해서 초지일관 섬기지 왜 다른 것에 곁눈질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따르고 그럴까요? 그 특징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특히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러한 우상들을 많이 따라가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우상들은 눈에 보이잖아요. 막 눈에 보이니까 뭔가를 줄 것 같아요. 큰 부처가 있고 그러면 그 밑에 가서 빌면은 막 몽땅 평안을 줄 것 같아요. 금 색깔이어가지고 금도 많이 줄 것 같고 막 그래서 사람들이 갖다 육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거짓 우상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된다. 말씀의 눈을 가져야 된다라고 마음의 눈을 떠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막 눈에 보이면 실제적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상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스스로 생각이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사람은요 이렇게 뭔가 통치하고 지배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내면적으로. 그래가지고 인간이 만든 거에 대해서 스스로를 좋아하고 의미 부여를 합니다. 틀려요. 이 꽃꽂이도 자기가 이렇게 꽃으로 해놓으면 눈에 자기가 잘 띄어요. 이처럼 우리 집사람도 그래서 이 꽃꽂이 해놓고는 한참 쳐다봐요. 토요일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상도 마찬가지야. 사람이 똑같은 나무로 만들어 놓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섬기려고 하는 그런 악한 심성이 있어요. 또한 삶과 연관되어 있잖아요. 밀접하게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가나안 땅의 신들 바알신이나 아세라 신은요. 추수할 수 있는 신이거든요. 비를 내려주고 풍요를 주고 또 그 백성들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해왔던 전통의 신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떠도는 뜨레기다가 이제는 정착했으니까 그들에게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를 주관하는 이러한 농작물 풍요의 신이 있기 때문에 당장 1년 농사니까 당장 효과가 있을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바알신은 그렇게 막 섬겨요.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들은 이렇게 축제를 벌이면은요 언제나 교묘해요. 뭐냐면 음란이 들어가요 거기에. 그래서 신전마다 신전 창녀들이 있어요. 근데 인간의 그런 죄적인 그런 욕구가 있는 인간의 그런 음란함과 딱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쾌락을 즐기게끔 하는 것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방 신들을 그들이 섬기게끔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을 많이 다산, 그때 당시는 힘이 바로 많은 자식들이 있는 게 힘이잖아요. 이게 다산을 상징하는 그러한 아세라상 이런 것들에 음란한 것과 빠지게끔 됨을 알게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러한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틈만 나면은 그렇게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빠져요. 이것은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지옥에 갈 때 가만히 있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 죄덩어리이기 때문에요. 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서야 됨을 성경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키시며 보호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